오늘도 복된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살하는 일, 또 살인죄,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 범죄율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쭉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65세 된 남편이 51세 된 아내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고 경찰에 붙들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땅에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또 성공적인 삶인가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이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다윗이 자기 앞에 놓였던 많은 크고 작은 재앙들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이 다윗 앞에 지나가기까지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준다고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어저께 카톡이나 메시지로 이 본문 말씀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듣고 오늘 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읊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읊은 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굴 속에 피신해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의 입장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피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 4가지 사건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재앙들이 오늘 우리 앞에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음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게나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에 맨 먼저 상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따져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마음을 정합니다. 일단 마음의 결정이 끝나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보고 또 데이트를 하다가 마음이 정해지면 나를 정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져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2번씩이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학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제는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학고부동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마음이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라도 그 믿음이 확고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독, 내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살을 한다거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봐주고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고독 때문에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돼 버리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과 초조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은 시골에 저희 아버님은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어른입니다.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또 방학이 끝나면은 또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 대부분이 저희 가정의 6남매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농촌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릴 때 여름에 방학이 되면은 약초를 그래도 농촌에서 뭔가 돈을 좀 만들어야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쌀 논도 별로 없으니까 밭에 곡식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돈이 안 되니까 거기 약초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양봉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데, 저녁이 되면, 여름에 저녁이 되면은 그 약초를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전부 손으로 다듬는 일을 온 식구들이,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어요. 호야불이에요. 기름 등 켜놓고 거기에서 그냥 그걸 깎으면서, 제가 잊지 않으면 쥐황이라는 게 있어요. 쥐황, 한약재로 같이 쥐황이라고. 이걸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걸 깎아가지고 나중에 또 불에다가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약초를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인데, 저녁이 되면 온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목이 물리면서 그걸 깎아야 돼요. 그 깎다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어른들은 이제 이야기거리를 푸는데 대부분이 보면 귀신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뭐 귀신이 나온다, 뭐 한다. 어릴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디 혼자 깜깜한 그 밤중에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아마 한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왕박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일 우리 집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이제 품앗이를 해달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가 가서 그 집에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내일 우리 집 와서 일해주세요. 이 부탁을 아버님이 나한테 시키는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뭐 낮에 가는 거에 어렵지 않는데 시골에는 전부 길가에 보면은 그 묘지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만 귀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그걸 혼자 그곳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가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찬송을 생각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우리 손먼 아재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는지 볼일 보고 그러는데, 그 아재를 만나는데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붙들고 그 동네에 올라가가지고
소문을 전하고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내려올 때, 그때 제가 어린 심령에 느낀 것이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내 혼자가 아니고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붙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혼자일 때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습니다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고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고달픈 인생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확정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는다면 그는 겁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나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다. 확정되고 확정된다. 지금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로 확정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뭐로?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재앙들을, 우리의 앞에 가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두 번째로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하는 신앙. 7절 끝에 보면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너가 아니, 내가.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느 날 TV를 봐서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K-팝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세계의 음악적으로 뜨고 있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신명나게 노래를 하고 신명나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찬송 태도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리고 느낀 것은 우리들의 찬송 태도는 어쩌면 거기에 비하면 잠꼬대일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찬송 태도가 틀렸다. 오늘 시인은 8절에서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비파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재능을 다 바쳐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교회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뿐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경건하니까, 교회 음악은 경건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리 나는 모든 악기가 하나님 경배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1절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유발의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다윗 왕 당시에 다윗이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장장 4,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4,000명.
그리고 역대하 29장 6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면서 나팔 불고 실을 뚫고 노래를 불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150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악기와 여건과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남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그것으로 찬송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 노래, 내 찬송, 내 기도,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는 막 찬송을 너무 교인들이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좋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저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내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고백인 찬송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재앙들을 넘어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앙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노래로 찬양하자. 두 번째 내 노래로 찬양하자. 세 번째입니다.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이 시대의 재앙을 뛰어넘는 방법이다. 9절의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원리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시편 116편 17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다. 손을 펼치다, 숭배하다 혹은 경배자들이 부르는 합창 그리고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이의 표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며 경배며 찬송이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송아지, 염소, 양이라든지 비둘기, 곡식가루, 기름 등 제사의 성격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각각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영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는 내 영과 몸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감사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것은 배신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다시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제사임과 동시에 두 번째는 감사는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짐승도 먹이를 주고 호의를 베풀면 주인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짐승에 비해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짐승보다 나은 편이 되어야지 짐승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감사는 제사, 감사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재앙들 가운데, 재앙 앞에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감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감사가 재앙들이 넘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희석돼 가요. 희미하게 없어지네 나중에 없어지네. 감사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8절 끝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뜻은 새벽에 잠자지 않고 일찍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새벽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특히 젊은 세대는 더 하죠. 밤에는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새벽에 잠을 잡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새벽은 깨는 시간인데 늦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자연을 거스를수록 해롭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사람하고 낮에 잠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가지고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낮에 잠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신경성 질환자가 육체 질환이 훨씬 더 많았다. 신경성과 육체 질환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겼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새도록 그냥 뭘 보는지 안 자고 새벽에 아침 늦게 자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오늘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꼭 교회에 못 나와도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명을 맡겨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을,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 맞추겠다.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의 출발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벽 기분은 그날 하루를 좌우합니다.
새벽부터 은혜 받고 기분 좋아지면 하루의 삶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찬송과 기도로 꼭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앉든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재앙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의 생활 리듬을 새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사실 우리가 저녁에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어느 장사라도.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려면 잠자는 시간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저는 바로 요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라고 현대인들에게 TV를 가지고 있고 즐겨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TV 때문에 가족들의 대화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리듬이 깨져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TV 문화는 필요하기입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못하려고 하면 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로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길어져요. 모든 것이 길어집니다.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단으로 나올 형편이 되는 분은 나오시고, 나오는 형편이 못 되면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만약 애굽을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악한 것들, 쓸모없는 장애물들, 이 재앙들은 반드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움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라. 따라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자. 오늘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에게 지나가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한숨도 무거운 짐도 지나가고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히윗 여사가 만든 찬송가 455장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꼭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근심이 변하여 또한 마음의 답답함이 변하여 또한 괴로움이 변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큰 노래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